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리서치 기관에서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응답했던 응답자들 중에 60%가 어떤 응답을 하냐면 나는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라고 답했다 합니다.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특히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코로나 시대라 불려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 삶 가운데 혹시나 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가진 않았을까? 혹시나 어디를 가든지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16세기의 독일의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이었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격적으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으로요, 어떻게 살았냐면 매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루터의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는데 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하나님은 이 루터에게 있어서 아버지처럼 무서운 분이고 벌을 내리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 루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 루터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하나님을 이렇게 대입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루터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이뤄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 그리고 루터가 겪었던 두려움의 내용은 루터는 자기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실은 죽음에 대한 것보다 더 실제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결국은 뭐냐면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십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잠언의 저자는 먼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할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잠언의 저자는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 만나봤더니 다 소용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돌아오는 것은 결국 실망과 그리고 상처뿐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요, 사람 말고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저 하나님을 여러분 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마음의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힘들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미신들, 뭐 타로점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것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다라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우리 본성적으로 그런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런 뭐 샤머니즘 같은 뭐 무당이나 아니면 뭐 타로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을요,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는지도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 이것저것 뒤져볼 필요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닫고요,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요,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저쪽 포르모 뒤편에 그 중흥 클래스 40 몇 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고층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요, 거기서 그 건축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그 인부들,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들이 층층이 쌓여 나갈 때마다 이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데, 이 높이가 올라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불안함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 건물을 완성할 때까지 그 높은 곳을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고층 건물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서 추락하기도 하고 안전장치를 하지만 추락하는 내용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 그 시대인데, 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층층이 올라가는 데를 보면 초록색 그물망 같은 게 깔려 있습니다. 안전 그물이라는 장치인데, 그 안전 그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올라가면서 일을 할 때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전 그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 거기서 일하는 사람 분들이 그 안전 그물 때문에 그 불안함을 좀 더 덜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안전 그물을 설치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추락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안함이 사라지는 걸까요?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안전장치가 있지만 혹시 이 안전장치가 고장나서 내가 떨어지더라도 저 안전그물에 걸리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생각에 안도감을 느끼니까 오히려 일을 할 때도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불안함을 덜어내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마음이 떨리던 것,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떨쳐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전 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로 들어와서요,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이 안전 그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안전 그물인 것이죠. 안전 장치인 셈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떨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공포감과 그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이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가 다른 어떤 문제, 세상에 있는 문제에 놓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나 자신의 이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줄 알고 내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의 저 너머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보다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립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결국 다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으면 되고 그 자리에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이 있더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놀라운 길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내일 그리고 이틀 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1년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장 이 5분 뒤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요, 우리의 지식이 흐려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한날의 문제조차 감당하지 못하면서 밤새도록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신음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그걸 붙잡고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실수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 한두 번이 아닐 텐데요. 저 또한 지난 날의 어떤 시간들에 대해서 후회도 해볼 때도 있고 또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왜 저랬지, 멍청하게 막 이렇게 막 자책할 때도 있는데, 과거와 현재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과거와 현재도 제대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는데 미래를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알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스스로 교만한 것처럼 정말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악한 세력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악을 떠나야 합니다. 악을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악은 우리의 눈을 막아버립니다. 우리의 귀를 막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흐려지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걸어가시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인생의 길 가운데서 불안함을 느끼고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밖에서 아무리 헤드폰을 끼고 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아무리 저쪽에서 정야 하고 막 크게 불러도 어떻습니까? 음악이 원체 크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신호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요,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로 꽉꽉 채워버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이끌려고 하셔도, 아무리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인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듣고 있나? 내가 혹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안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워서 막아놓고, 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나를 일으켜 주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우리가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스스로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의 죄를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고 하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눈에 있는, 우리 귀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우리 육신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해 버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메시지 뭐냐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신호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정말 푹 젖어든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감하게 깨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지시해 주는 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들, 경험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가 정말 인내하면서 우리가 조급함 버리고,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왜 빨리 안 들어주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범사라고 하는 건데 어떤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몇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일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내가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오더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파월이라는 사람은요, 뉴욕 빈민가 출신입니다. 이 파월이 어렸을 때에 어떤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봤더니 다른 어떤 인부들이 있었는데 그 인부들 중에 막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이 파월이 처음 그 공장에 가서 했던 일이 도랑을 파는 일이었거든요. 도랑을 파면서 어떤 한 사람은요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막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하게 그냥 자기한테 도랑을 파라고 했으니 그냥 도랑만 계속 파는 겁니다.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다시 이 공장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또 그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불평했던 사람, 말없이 그냥 자기 일 했던 사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도 불평했던 그 사람이요, 여전히 불평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아무 말 없이 도랑을 팠던 사람은요, 도랑을 파고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봤더니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래 삽질을 하던 사람이 이제 약간 이제 급수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다시 또 시간이 흘러서 파월이 다시 또 그곳을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가게 됐는데, 또 이 여전히 이제 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 봤던 불평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예전에 그 말없이 묵묵하게 도랑을 파고 말없이 지게차를 운전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봤더니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콜린 파월이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인생에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요,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요, 계속 불만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당장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파월이 이 경험을 통해서요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간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삶의 여정 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안내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